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푼 다니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푼 다니엘 첫 번째 말씀.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장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것이 오히려 국제 무대의 중앙에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하나님이 그를 탁월하게 도와주셨고, 그 역시도 그럴 만큼 성실하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준비된 바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놀라운 꿈을 꿨는데, 문제는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거 보통 꿈은 아니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는데 이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왕으로서는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하들에게 무조건 알아내라, 아니면 죽인다. 이때 이제 영웅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아내고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는데, 그 꿈은 바로 역사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또 이 아래로는 또 동으로 돼 있고, 저 발 밑에는 또 쇠로 돼 있고, 이렇게 또 흙과 쇠가 또 섞여 있고, 그러더니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발을 쳤더니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돌로 가득해졌다. 이게 과연 뭐냐 그거예요. 정말 이 해석이 역사를 풀어주는 놀라운 해석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니엘을 드러내서 이 역사를 계시하게 하려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놀라운 꿈을 주고, 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셨는가,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제목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푼 다니엘, 다니엘이 이 꿈을 풀었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첫째는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시려고 꿈으로 섭리하셨다. 목적은 다니엘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꿈으로 이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꿈으로 하셨을까? 이미 1장 끝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탁월했지만 다니엘은 그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은 이런 꿈과 이런 환상을 해석할 줄 아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은 한 사람 다니엘에게만 이런 비밀을 깨닫고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딱 꿔서 드러내니까 다니엘밖에는 풀 사람이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 시대에 다니엘을 쓰신 겁니다. 그 유다라는 나라와 민족은 범죄로 인해서 잠시 망하게 했어도 그 백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다윗을 택한 것처럼 그 시대에도 똑바르게 하나님 뜻을 행할 만한 인물 찾아내서 이렇게 또
이방 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국의 중심에서 쓰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은 사람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계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2년에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2년은 조금 해석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BC 605년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을 해가지고 이 포로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2년이라고 그러면 잡아간 포로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미 만기가 차가지고 왕 앞에서 면접받고 통과시켰다고 앞에서 그랬는데 겨우 2년째라 그러면 BC 604년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훈련 기간인데 앞뒤가 틀려요. 이런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는 왕들이 섭정이라는 걸 했어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울 때 미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 막 10년도 같이 섭정을 합니다. 왕이 그 연도를 따질 때 앞에 왕이 아직 안 죽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2년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혼자 통치를 시작한 것이 2년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BC로 말하면 601년이나 600년 정도 이미 포로돼서 다니엘이 가서 3년 수업받고 이미 전문가로 세워진 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기억을 못하겠고 이건 꼭 무슨 꿈인가 꼭 들어야 되겠고 해석을 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모든 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여기 보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다 불러들였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지식이 확실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사람들이 다 사술가들이에요. 이 귀신, 사탄이 좀 도와줘서 뭔가를 좀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닌 사람들. 지금도 그런 점쟁이들, 박수, 무당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를 모르고 좀 남보다는 뭔가 신령하게 조금 더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 꿈의 뜻이 뭔지를 알아내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얘기를 해야 그 꿈을 풀 수는 있습니다. 푸는 거는 자유롭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풀어 제끼면 되는 거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꿈을 뭘 꿨습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도 세 친구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 단 한 사람도 풀 자가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라 명령하고 다니엘까지도 죽이려고 찾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몰아가요. 사람을 몰아가요. 막 위험에 빠지고 죽음의 지경에 빠지고 그게 섭리인데 그때 그 난세의 영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포로도 그렇게 해서 온 거고 이제는 꿈이 해결 안 되니까 왕이 그냥 폭군으로 죽이려고 해서 다니엘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음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기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니엘은 왕에게 약속하고 기도로 매달렸다. 이게 놀라운 방법이잖아요.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왕에게 나타날 자가 없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담대하게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근위 대장에게 연결을 시켜서 왕을 찾아가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약속해요. 그리고 조금만 말미만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말 하면은 사기치는 거고, 그랬다가는 정말 더 큰일 나는 거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왕을 속였다가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은사가 있어요. 꿈과 환상을 잘 푸는 그런 은사가 지금 1장의 끝에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다시 이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그런 은사도 주셨으니까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요. 이런 위기의 때에 이런 담력과 이런 기도에 이런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그는 새 친구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냐면 운명이 같잖아요. 다 같이 죽을 운명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뭐 박수 무당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 네 사람이 똘똘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살려주십시오가 구원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새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방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더 좋지. 세 번째,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감사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이 매달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즉각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처럼 다른 세계가 펼쳐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을 보여줬다. 머리와 가슴과 배와 종아리와 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꿈 내용은 이거고 그 뜻은 이거다라고 알려줘라. 그냥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영원까지 찬송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신나서 찬송도 잘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찬송은 그만두고 이제 원망이 쏟아져. 참 믿음이 쥐꼬리만 해가지고 다니엘은 이 한 번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저는 영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벌써 믿음의 틀이 닳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해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벙어리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 끝이에요. 뭘 감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뭔가 감사가 우러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저걸 주셔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그 진짜 감사잖아요. 그냥 한마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마디 그냥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줄은 알겠는데 뭘 감사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예언대로 진행해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자연의 통치자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 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왕들이 이러이러한 시대를 만들어 갈 거다. 누구는 세웠다가 누구는 패했다가 역사의 주권자라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꿈 얘기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푸시는데 이러한 신상 가지고 이러한 꿈으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데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움도 아시고 빛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 세계에서부터 빛의 세계까지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을 다니엘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었을 때 준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영원히 기억하고 한 번만 주셔도 그것이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진짜 흥미진진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또 섭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자는 것.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